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그 14장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14장 보시게 되면 그 1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기록하고서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들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들으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떠나셨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냐면 세례 요한이 죽고서 부활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서 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냐? 서둘려서 그 지역을 이렇게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시게 되어가지고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4개의 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사복음서에 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 4개의 복음서에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크나큰 그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도 보면은 예수님 외에도 그 선지자들도 엘리사나 엘리야나 그리고 모세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5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인 이 사건은 더 일반적인 그런 선지자들보다는 더 탁월하시다는, 유일무이하게 더 탁월하시다는 그러한 것을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를 바로 이 지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하셨잖아요. 떠나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서 이제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28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났을 때 예수께서는 먼저 떠나셨잖아요. 홀로 먼저 떠나셔가지고 기도하러 떠나셨다가 이제 배를 타고 떠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걸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보았을 때 그들은 뭐로 여겼냐면 유령이다. 깜짝 놀라면서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조금 그 제자들에게 조금 그러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그 시간 동안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그리고 그 앞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 이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배 위에 있는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유령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는 가장 탁월함이 있는 수석 제자로서의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말하는 것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무리로 오라고, 그 무리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 명령하여 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엇이냐면 29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오직 베드로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베드로만이 무리를 걸은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지구에는 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게는 결국은 어디로 되냐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순종하여 그 무리를 걸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라고 하냐면 바로 그 길을 맡기라, 그리고 염려를 맡겨라, 원수를 맡겨라, 그리고 짐을 맡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러한 길과 염려와 원수와 짐들을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냐면 두려움을 얻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요한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결국은 그 두려움을 채우고자, 두려움을 잊고자, 다른 것으로 극복하고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는 결국은 그것을 채워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의를 세워나가는 정말 영적으로는 부패되어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두려움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엎드려 그렇게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맡겼을 때 우리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늘 성경을 통독하는 그 시간에서도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통독 시간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시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제 29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선택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세상과 환경 조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한 가지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또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을 때, 이 베드로는 오라라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그 바라보았을 때 그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도전적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선택하여 나아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다른 것을 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늘에서 나뉘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나왔는데 우리는 배라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오직 그 노아의 방주 안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 그 바깥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의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그것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보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이 된 바로 그 노아의 방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서로의 골짜기를 헤매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가져가신 이도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하심으로 그 삶을 쫓아갈 때,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풍성하고 그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3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만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그 순간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그 풍랑을 바라보고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눈앞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그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리고 내 자아를 바라보았을 때는 영적으로 부패되어진 그런 내 모습에 기해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 하고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어떤 말씀이냐면 바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서 그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그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였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짐에 의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도 진정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은 그 베드로가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센 파도와 같은 풍랑과 같은 그리고 쓰나미와 같은 고통과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우리는 극복하여 나가야 되는 것.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자 생존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그것에 그 모든 것들을 침탈하고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인간 세계에서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 것입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약한 것을 무너뜨리고 짓밟아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그것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소리 질러 이르기 바랍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 이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바로 지금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면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합니까? 책망부터 우리는 먼저 하잖아요. 책망부터 먼저 하잖아요. 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이 사람이 정말 죽음에 임박해 있잖아요. 그 파도치는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꾸짖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능력을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 받아서 모든 것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 보이는 것 그 허상들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그 드러나는 그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들을 바라보고 더 크게 여기잖아요. 그 크신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르고 그 잠시 깜빡깜빡 해버리는 거예요. 잠시 깜빡깜빡 해버리고 스물스물 자라오르는 자기의 애습관과 자기 자신의 의와 그리고 자기의 그런 욕망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사랑 그것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서 떠나버리니까 결국 누가 행세해요? 누가 주인 행세해요? 호랑이 없는 굴에서 누가 주인 행세하죠? 여호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며 상호 내주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많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그랬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짊어지냐고요. 할 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 교만이 앞장서 가지고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가 우리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만큼은 그 무리를 걸어 나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배 안이 안전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 바로 무리가 가장 우리의 삶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지대였단 말입니다. 이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들을 놔두고 두 가지를 동시에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더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배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은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서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는 우리는 결코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도전하는 믿음, 그것에 어떠한 것에 대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도전하는 믿음을 보여줬고, 또 베드로는 뭘 보여줬습니까? 흔들리는 믿음 보여줬잖아요. 파도를 봤잖아요. 그런 흔들림을 믿음을 보여줬지만은, 그리고
그는 그 흔들린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는 어떻게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붙드시는 그 은혜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 배가 배 안에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닫혀 있는 것이든 사람으로 인하여 어떠한 말씀으로 인해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떠한 것들도 어떠한 사악한 무리들도 결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조차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거나 그렇게 우리가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배에 오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바람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을 때는 결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3절에서는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이냐면 무리를 걸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로 내가 나아갔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그리고 예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한테 유익이 오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라 그러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축복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쁨으로 그리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창조주로서 많은 자연 만물도 다 다스리시며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 즉시 순종하고 나아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도의 본질을 보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물 위에 있든지 물 아래에 있든지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아래 떨어져 결국 수장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볼 때는 우리는 의심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한계를 잘 깨닫고 그 육신의 한계를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배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고난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냐, 바다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그 바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시험과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에 인하여 우리는 자범죄와 고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러지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파도를 만나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앞에 기적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여러분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 바라보는 내 이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함과 그 평안함과 그 축복들을 바라보고서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저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됨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오른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아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달은 그 요셉은 결국은 형통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그 진정한 뜻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왜 그 물에 빠졌으며 베드로가 왜 의심하였는가에 대하여 오늘 보았습니다.
그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향해서 완전하신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그리고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 기적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삶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